저는 오늘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 로마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신득의입니다. 어디로부터 이 믿을 신 얻을 득 그 다음에 오를 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이행득복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합당한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혼,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이분서를 주장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 해서 3분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많은 교단들은 2분설입니다. 영혼 묶어버렸습니다. 영과 혼을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몸 이렇게 됐습니다. 영혼, 몸.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너희의 온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온전하게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온전한 구원. 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영적 구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 그 다음에 혼적 구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활적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신적 구원입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영적 구원함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혼적 구원입니다. 정신적 구원이에요. 영혼으로 이게 딱 묶어버렸으니까는 구원받은 거에다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다가. 그러나 성경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몸이거든요.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인격이거든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 이 그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정신적 구원, 인격적인 구원, 여러분 그 삶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이 구원을 여러분 무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 통계를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거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전 인구 중에서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 하게 되어지면 뭐 1,000만이다, 뭐 1,100만이다, 아니면 뭐 800만이다, 뭐 이러잖아요. 1,000만이라고 치게 되어지면 5분의 1이에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요, 종교란이 있는데 그것도 종교란을 쓰게 되어지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쓴 사람이 거의 50% 가까이 된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50%니까는 이 2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냔 말이에요.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이 죄 짓는 일에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되어진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혼적인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 그의 여러분 정신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변화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인간성이 달라지고 여러분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가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된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바뀌어져야죠. 여전히 옛날 모습. 30년 전에 여러분 그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앉았고, 못된 성격, 싸나운 성격, 여러분 이 게으르고 나태한 거, 이건 거 그대로 갖고,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달라져야죠. 변화되어져야죠. 그래서 영적 구원받은 사람은 정신적 구원함의 역사가 있어져서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인격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적 구원입니다. 환경적 구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어야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거든요. 세계 지도 펴놓고 보세요.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쳐놓고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GNP가 약 60달러. 북한은요 60달러 좀 넘었는데 북한은요 210달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배가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요 우리나라보다 3배를 더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은요 우리나라보다도 10배를 잘 살았습니다. 10배. 그러나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얼마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공부하는 일에 교육에 앞장서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의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재산을 다 해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선한 일에, 그래서 청빈, 자기가 스스로 청빈하게 사는 거는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달라져야죠. 변화되어져야죠. 삶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활적인 축복, 사업의 축복, 가정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범사가 잘 돼. 옛날에는 여러분 다 걸어다니고 다 그랬습니다만 지금 차 타고 다녀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가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면서 해야죠. 그러려면 뭐예요?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려면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구원 받은 사람이 정신적 구원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적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육적 구원입니다. 몸. 여러분 육적 건강이 있어서 건강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 건강해야. 운동해서 건강하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죽어야 될 때 쉽게 죽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운동은 안 하고 약만 먹는 사람은요 죽어야 되는데 깔딱 죽을 것 같으면서 또 살아나고, 죽을 것 같으면서 또 살아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운동은 안 하고 약만 잔뜩 먹어가지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았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영적 구원과 정신적인 구원과 생활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구원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누군데 경외하느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은요 남녀 간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게 부부 간에 살다 보면은 오랜 세월 살다 보면은요 보면은 너무 막 그냥 맘먹기도 하고 막 그냥 이 말을 심하게도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살다 보면은 서로의 그 경외함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막가파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별로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과 나와 뭐 동기동창이라도 되는 것 같습니까? 가까워지고 쉽게 대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몸빼 바지 입고 그냥 가볍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눈곱은 떨어지면 발등 깨질 만한끔 눈곱 떨어질 만한 상태에서 그냥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뭐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하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평택에 있는 국회의원을 여러분이 만난다고 쳐보십시오. 평택시장을 만난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겠습니까? 그 자세의 해이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만들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가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계속 가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구약 성경을 처음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서라기도 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제 율법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우리의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모든 주권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어지는 것. 이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로는 성수주의래요. 성수주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수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물질을 주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 인정해 드리는 것의 신앙적 고백이 바로 무엇인가?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다만 11조는 안 내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성수주의라는 것과 11조 생활하는 것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거는 신앙적 고백.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수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 10의 1,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 그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는 소리 한 번이라도 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제가 38년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단 11조 생활은 이거는 의무 생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된 자라서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11조 외에 어떤 설교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나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를 통해서 그 주권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뭐예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출애굽되어져도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이 믿어진 사람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줄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줄을 딱 끊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줄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세 번째가 레위기죠. 레위기는 딱 10대만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여러분 5대 제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권에 세워지고 세상죄를 끄는 사람만이 세 번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세상죄를 끊지 못하고 세상죄를 끊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죄를 끊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른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가 민수기죠. 민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 살아가다 보면은 바람 부는 날, 해 뜬 날, 비 오는 날, 천둥 치는 날, 우박 떨어지는 날,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면서 세상도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시험과 싸워서 이기고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나 자신의 욕망과도 싸워서 이기고 내 못된 성격과도 싸워서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기에 여러분 얻어 터지니까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가나안,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세워드리고 여러분 세상죄를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고 영적 군사가 되어져서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고통이 오고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견디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영적 군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이렇게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네가 나 믿니? 나 믿어? 하나님이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한 말씀, 언약, 그 말씀을 믿니?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첫째 내 아들, 두 번째 사랑하는, 네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 번째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네 번째로 이삭, 빼도 박도 못하고 누구를 대체할 수도 없는 내 아들, 네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삭, 그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될 자는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치게 되어지면 죽었을지라도, 만약에 내가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으면 잿더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줄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해 놓고 칼을 들어도 주저하지 않고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가다가 이삭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면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여러분 죽었다면 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칼로 죽였잖아요. 죽인 거는 못 살리십니다. 못 살리셔요? 안 살리십니다. 왜 안 살리실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인격이 동원되어져서 결행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결정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면서 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 진짜구나.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나를 믿고, 첫째로 나를 믿고 있고,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했던 언약의 말을 믿고 있어.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지난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40년이 됐잖아요. 창립된 지가 4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말에 그런 대통령이 그런 한 말이 있잖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라는 것이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교회가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어졌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따르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여러분 개인을 복되고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개인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2절 말씀 말하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하는 것마다 잘 되어져서 그 수고의 결과를 먹을 수 있고 네가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예배에 참여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개인에게 여러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하면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자그마치 68절까지 계속적으로 저주가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그 대표적으로 보면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많은 종자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싹 쓸어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농사 지었는데 이 늦여름 이제 초가을 돼서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하면 결과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잘 되게 된다, 형통케 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석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으려고 애를 써도 애를 쓰는 그 노력이 헛되버리고 내게 주신 건강과 축복과 여러분 재물과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밤잠도 안 자고 여러분 몽둥이 들고 여러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새벽부터 일하고 오밤중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모든 것이 헛수고인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요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안 되면 모든 일이 자꾸 꼬이고 힘들고 자꾸 되어지면 한번 인과응보다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가 울 때 그냥 우나요? 배가 고파서 운다던가, 아니면 열이 나서 운다던가, 아니면 기저귀가 젖어서 운다던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대부분 하나 아닙니까? 그거를 원인을 발견해서 여러분 달래줄 줄 알아야죠.
우는 애 그냥 두들겨 패면서 울지 말라고 하면 되냐 이거예요. 우유를 먹이던가 기저귀를 갈아주던가 올라간 열을 떨어지게 해주던가 해줘야 울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어요? 우리 삶대도 모든 일이 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잘 안 되게 되어지면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올바르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극한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는 거기는 흉년 걱정이 없으니까, 물 걱정 없으니까 거기로 가면은 수많은 짐승, 소와 약대와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이삭이 가자. 그래서 족장으로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가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로 가지 마. 이곳에서 농사져. 흉년이잖아요.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해줄게.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농사도 안 져봤던 그 이삭이 그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졌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져도 본전치기도 안 될 때에 이삭은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창대하게 만들고 왕성하게 만들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복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잔머리 굴려가면서, 머리라도 좋으면서 잔머리를 굴려가면 이해라도 하는데 머리는 멍청해가지고 여러분 깨닫지는 못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도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지난주 말씀대로 당신은 어느 사람입니까? 그래서 감람나무입니까? 무화과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가시나무입니까? 설교를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 포도나무는 바로 뭐예요? 포도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싱싱한 과일, 맛있는 과일을 주기도 하고요, 그거를 잼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의약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화장품으로 쓰기도 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아서 온 가족을 행복하게, 온 가족을 화목하게,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울러서 만들어가는 아내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요 3년이 행복하대요. 남자가. 착한 여자를 만나면요 30년을 행복하대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대요. 1번 예쁘냐, 2번 착하냐, 3번 지혜롭냐.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몇 번이십니까? 제 아내는요 예쁘고요, 제 아내는요 착하고요, 제 아내는요 지혜롭고요.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복을 받은 거야. 천복. 지금 썰렁해졌어 지금 갑자기 지금 썰렁해졌어 지금. 나 1번인데 어쩌라고요. 나 1번도 아닌데 어쩌라고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예쁘고
착하고 지혜로운, 그래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그런 것 같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여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화목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집안의 공기는요, 그 집안의 분위기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남자요? 아니라니까요. 부인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부인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 심지어는 그 집안의 종교도요, 그 부인에 의해서 다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큰 소리 쳐봐야 늙으면요 아무 힘도 없어. 부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 그래도 따라오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여인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주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받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65세 이상은 다 젊은이야. 우리 교회 65세 이상은 다 젊은이야. 내가 기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그러면 나는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데 객지벗은 10년이래. 여러분의 남편을 제사장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아플 때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거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뭘로 주세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하고 만나고. 아니에요. 그런 인간을 제사장처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그를 받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니까 기분이 언짢으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는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여자는요 뼈로 만들었잖아. 뼈다구로. 그러니까 그거를 딱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남자의 존재와 여자의 존재를 딱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면 목욕탕 들여다 놓으면 다 알아요. 남자는요 1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다 녹아내려. 1시간 이상 못 견딥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흐물흐물해버려. 다 녹아버려. 여자는요 뼈로 만들었잖아. 3시간 목욕탕에 있어도 아직도 팔팔해. 멀쩡하단 말이에요. 똘똘한 여인이 띨띨한 남자를 세워서 제사장처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띠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사람이 평강공주 부인입니다. 그런데 띨띨한 여자는요 장군감인 남자를요 띨띨한 바보로 만드는 것도 여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는 위대합니다. 그런데 띨띨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들이 좀 똘똘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가서 온 가족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언짢지요? 5장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죽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복종이 쉽습니까? 죽는 게 쉽습니까? 복종이 쉽지요. 복종이 쉽죠. 복종해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종해지면 남자라고 하는, 남자를 연구하지 마세요. 여성 여러분, 남자를 연구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서로가 피차.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은 연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연구해야죠. 근데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아멘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 남자라고 하는, 다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받들어주고 잘한다고 해고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요, 엉덩이에 뿌리 나가지고요, 잘한다 그러면요 진짜인 줄 알고 막 들고 뛰어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남자는 부인의 칭찬을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법칙. 왜 이거 못 해줍니까? 애들 따로따로라 그러잖아요. 애들 떼놓고 손을 올려놓고 애머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여러분, 칭찬 2번만 진정어린 마음으로 해주면요, 그 남편은 진짜인 줄 알고 붕 떠요. 그러면 발밑에다 손만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다 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맘대로 살아. 여러분 3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요, 3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감람나무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극상품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무한한 희망,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에게 뭐를 준다? 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꿈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여러분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끌어안고 여러분 잘 되게만 자기는 희생하면서 잘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한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을 주시고, 두 번째로 내가 잘되고 자식이 잘되게끔 영광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 따르는 날 천국 가게 만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건강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재물의 복이 임하고, 내가 잘되고 자식들이 잘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영생이요 살아서는 건강에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내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게 되어지고,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한한 가능성 있는 자식들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대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시온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요, 구약시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죄 용서를 주시고, 두 번째로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네 번째로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성령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들매 나는 자마다 생명의 꼴을 얻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4편 3절 말씀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준대요. 경쟁자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의 터전인 지경을 넓혀 주신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너의 삶을 탐내는 자가 없게끔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묻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깊은 강물이 되어졌더니 어촌이 들어서고 고기가 생겨나고, 여러분 강 좌우에는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에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지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어지고 모든 풍성함이 여러분 강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와 같은 축복과 번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번영과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번영, 장수, 평강.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뭐를 줘요? 여러분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강해지고, 여러분 몸이 평강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평강해지고, 모든 삶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번영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평강의 복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어지고 백향목같이 놀랍게 성장한대요. 이 백향목은요 굵게, 나무가 굉장히, 나무의 왕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는가 하면요, 큰 나무는 이 둘레만 10m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나무입니다. 그리고 높이 자랄 때 어느 정도 높이 자는가? 많이 자라는 것은 40m까지 커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목재들, 그게 전부 다 백향목들입니다. 제일 비싼 나무, 제일 귀한 나무, 하나에 여러분 벌레도 없는 깨끗한 나무, 그가 백향목이에요. 얼마나 사는가? 그 나무는요 2000년을 넘게 산대요. 2000년.
그러면서 3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나무가 여러분 이 백향목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번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그 왕궁을 지었잖아요.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백향목으로.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지었잖아요. 14년 동안 백향목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잖아요. 백향목을 수입해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최고의 가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백향목같이 무궁무진한 발전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고 장수케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성경이 약속해 놓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로 인하여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할렐루야, 내 자신은 장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과 몸과 생활과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다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보이는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사탄, 너 동방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봤냐?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있냐? 욥처럼 정직한 사람 있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냐?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 있냐? 없다. 이 욥은 내 종이야. 그래도 동방에도 그래도 최고 가는 부를 누리며 살고 자식은 자그마치 10명이나 낳게 되어지고 모든 것에 풍성하게 내가 복을 준 사람이 욥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첫째로는 우리 개인이 손으로 하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가정이 복을 받아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비전의 나무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뭐를 줘요? 번성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